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고 철학이 있고 사람들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이것이 진리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독교인에게만이, 즉 하나님만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대하여 답을 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고 그것만이 진리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보고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다운 삶, 성도다운 성도를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무엇일까? 성경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방대한 모든 것을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기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분인 이 시몬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딱 세 구절에서 세 곳만 봄으로써 이렇게 사는 것이 말씀 중심의 삶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바르게 사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조건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5절을 한번 보죠. 오늘 누가복음 5장 5절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자, 이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본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를 베드로라고 새롭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기 전 이름입니다. 자, 시몬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 말씀에 의지한다 하는 말은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물이 막 흘러가는데 다리가 있어요. 장마가 져가지고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다 나무로 된 다리가 썩어서 언제 부서질 줄 모르는데 그 다리를 의지하여 저리로 건너가겠습니까? 못 건너가는 거예요. 장마가 져서 물이 세차게 흘러내려가도 다리가 튼튼하다라는 믿음이 생길 때에, 안전하다라는 믿음이 생길 때에 그 다리를 의지하여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믿으니까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거고, 말씀을 의지하니까 그물을 내리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하게 된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 때입니다. 제자들 몇 사람이 제자가 되기 전에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고기 잡는 것이 업이기 때문에 평상시 하던 대로, 평상시 하던 기술을 가지고, 평상시 하던 방법과 도구를 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날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거죠. 공친 거죠. 뭐 지금으로 말한다고 하면 장사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물건을 하나도 못 파는 거예요. 식당을 경영하는 분이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번도 안 온 거죠. 그것처럼 밤새 고기를 잡았으면 고기를 어느 정도 잡았어야 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날이 샜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배를 바닷가에 정착해 놓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사람들 앞에, 어부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그물을 정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공을 치고 낙심하여 그물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내용에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동이 되는지, 낙심한 그들이 그물을 정리하면서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어부들에게 한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배를 타고 바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고 명령합니다. 자, 이 명령에 사람들이 순종할까요? 순종하지 않을까요? 이 상식적으로는 순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 오늘 밤새 수고해서 실패한 사람들은 물고기 잡는 전문가고,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들은 물고기 잡는 것을 업으로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실력과 경험과 노력을 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허탕을 쳤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지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실패하여 낙심한 상태에서 그물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기에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다시 그물을 내리면 잡을 수 있는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내가 믿기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였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배를 타고 나가서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에 고기가 가득히 잡혔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예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순종했더니 고기를 가득히 잡혔다. 이 사람들은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것을 어부로 하는 겁니다. 고기가 가득히 잡혔다는 말은 그날 사업이 잘 된 겁니다. 즉 돈 많이 번 겁니다. 즉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걸 갖다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건 그 뒷부분입니다.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즉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복음 전파하는 자로 쓰겠다고 하는 건 뒷이야기고, 뒤에 것은 영적인 은혜지만 오늘 본문 7절까지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베드로와 여러 사람들은 물고기 잡는 업을 한 것이고,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은 사업이 잘 된 거고 돈 번 겁니다.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물질의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곳에서 물질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복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곳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잘못된 물질관, 물질에 대한 잘못된 욕심에 대하여 성경이 경계하고 있고, 또 물질과 영적인 은혜와 비교해 볼 때에 영적인 은혜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지만 육적인 복, 물질의 복은 이 땅에서 쓰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의 복을 썩어질 것이라고 그래요. 썩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썩는다는 건 못 쓰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돈 아무리 많이 벌어봐야 100년밖에 못 씁니다. 100년 살고 세상 떠나가면 그 돈은 다 썩어지는 겁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100년 동안 기왕이면 물질이 많은 게 좋지요.
그래서 성경은 물질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가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받은 축복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서 물질의 복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냥 의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물질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서 물질이 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돈 필요 없잖아요. 그죠? 다 저 주세요. 그럼 제가 다 받을게요. 뭐 100만 원도 좋고 1000만 원도 좋고 1억도 좋고 10억도 좋고 저는 준 대로 다 받습니다. 왜? 물질을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 필요 없는 건데 뭐하러 갖고 계셔요? 다 저를 주면 제가 다 가질 테니까 다 저를 주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물질은 복입니다. 틀림없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언제까지 누리는 축복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누리고 그 다음에 썩어지고 내게로부터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짧은 생활 속에서 물질이 많은 것은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누가 받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받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중심의 삶은 말씀 속에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 있음을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적인 복보다 한 차원 높은, 육적인 축복보다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훨씬 더 소중한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68절을 한번 보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가 두 번째로 이 말을 하게 된 그 배경이 뭔가 하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조그만한 동산에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사람들이 배고픈 줄 모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해가 기울어지는 저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프지요. 배고픈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기가 예수님이 미안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배고픈 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제자들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저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먹이지? 그때 어린아이가 도시락 한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내놓으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인 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너라. 주님이 그 도시락을 받아가지고 축복하니까 음식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그 수많은 사람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5장 6장에 나옵니다. 자, 도시락 하나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먹어?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 되면 은혜스러운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거고 우리가 일 안 해도 배불리 먹여주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 삼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논을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딱 보니까 어디 가고 안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예수님이 빨리 만나서 우리의 왕 삼아야 되는데 빨리 찾자.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네 패로 나누어서 이쪽 저쪽 사방으로 보내서 예수님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찾았지만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 그 다음 날 돼서야 한 그룹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어찌하여 여기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너희는 배부른 것밖에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나를 만나면 너희는 영생하는 은혜를 얻게 돼.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더니 그들은 영생의 축복보다는 육적인 복을 더 좋아함으로 다 떠나가게 됩니다.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도 비슷합니다. 말로는 뭐 영적인 은혜가 좋다고 하지만 딱 실제로 돌아오면요, 아이고 천국 가는 거는 뭐 그때 가서 보고,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과 축복은 그때고,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돈 버는 거,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출세하는 거, 이 땅에서 내 이름 내는 거,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 오직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온전히 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늘나라 영원한 그 은혜와 축복보다는 이 짧은 인생 때가 되면 다 썩어질 것들, 잠시 사용할 것, 잠시 누릴 그 축복에 매어 사는 거예요. 그러던 그들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영성의 영적인 은혜, 영생의 은혜를 준다고 그러니까 에이 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계속해서 공짜로 밥 먹여주는 건데 그거 안 준다 그러고 이제는 영적인 은혜, 영생의 은혜를 준다고 하니까 에이그 하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남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몇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남아있는 몇 사람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생의 은혜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과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적인 은혜, 영생의 은혜, 영원한 축복이 있음을 사모하는 자들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 중심의 삶은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 내 얼굴에 흠이 있나 없나?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거울 삼아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그 기도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는가 하면 대제사장들 만나서 예수님을 팔고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어서 대제사장들이 군대를 이끌고 군인 몇 사람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즉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죠.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때 마태복음 27장 3절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때 주를 배반한 유다가 정죄 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후회하여 은 30개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그는 목매어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바라본 이 유다가 자기가 팔아넘겨서 그렇게 한 것을 보고 스스로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목매어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룟 유다의 결말입니다. 인생의 결말입니다. 자, 베드로도 가룟 유다와 비슷하게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끌려가서 신문을 당할 때에 베드로는 겁이 나서 멀찌감치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숨어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숨어서 보는 곳이 어딘가 하면 그 당시에 높은 사람들의 비서들, 종들이 무슨 회의를 할 때 따로 모여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즉 지금으로 말하면 기업의 회장의 비서들 혹은 시장, 국회의원들의 그 운전기사들이 어디 회의에 참석을 하면 대기하는 대기실이죠. 그러니까 기사 대기실이죠. 지금 그 국회의원, 회장님, 이 높은 사람들, 시장 이런 사람들이 그 기사들이 회의를 할 때 따로 기사들이 대기하는 대기실이 있는 것처럼 그 재판할 때 빌라도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비서들이 종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베드로도 이렇게 껴가지고 날씨가 추우니까 불을 쬐면서 신문 받는 예수님을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종이, 여자 종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저씨도 저 예수님하고 한 패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털썩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야? 난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하고 부인합니다. 아닌데 내가 같이 있는 거 봤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나 저런 인간 몰라 이런 식으로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3번을 부인하고 났는데 얼마 후에 갑자기 이른 새벽인지라 닭이 꼬끼오 하고 우는 거예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크게 잘못하고 나서 닭 우는 소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잡혀가면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 그때 베드로가 호언장담합니다. 예수님, 저를 어떻게 보고 그럽니까?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호언장담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고 호언장담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자기의 잘못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통곡하여 울며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둘 다 도찐 개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후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울며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할 수 있지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잘못했는가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나를 볼 것이냐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얼굴에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려면 거울 앞에서 우리 얼굴을 돌아봐야 흠이 있는지 무엇이 묻었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인생을 바로 살고 있는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됐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쳐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고 비진리인지 옳고 그름인지 죄인지 선인지 그것을 우리는 항상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나 자신을 비추어서 돌아보는 자가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조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분과 한번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가 하면 자기는 누구 말도 안 듣는데요. 자기 생각대로 산대요. 그 이유가 뭔가 들어봤더니 그가 괜찮은 직장을 다니다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사업을 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뭐 이게 마음이 착하다 보니까 뭐 보증서 주고 또 사기꾼들이 또 얼마나 또 말을 또 달콤하게 잘합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또 뭐 어떻게 돈 사기 맞고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직원들이 돈 다 빼먹고 이렇게 저렇게 날린 돈이 아파트 한 서너 채 값 날라갔다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최하가 10억 이상인데 서너 채분 뭐 수십억 날라간 거지요. 그러니까 착해가지고 남의 말 잘 들어서 남의 말 잘 들어가지고 그거 하나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려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 말도 안 듣는데요. 뭐 그 말이 옳으냐 그러냐도 상관없고 무조건 말 안 듣는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저한테 목사님 딱 한 분의 말씀만 듣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한 분이 누군데요? 그랬더니 교회 가서 주일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일 낮설교할 때 그 설교 말씀만 저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의 말도 안 듣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남의 말 들어가지고 많은 재산을 날렸으니 누구 말을 듣겠어요? 뭐 기왕이면 뭐 옳은 말을 하는 거 좀 들어주는 게 좋지요. 그런데 이분은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누구 말도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구 말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니 복입니다. 그래서요, 그거면 됩니다. 지금은 사업을 크게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돈도 잘 벌고 있습니다. 뭐 기왕이면 옳은 사람의 충고를 들으면 좋지요. 그러나 뭐 들으면 좋지만 다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면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증언하는 그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지혜롭고 바르게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그 말씀만 듣고 순종하면 이 땅에서 축복받는 길도 열리고, 그 말씀만 듣고 순종하면 영적인 은혜도 풍성히 받을 수 있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고, 신앙 성장도 하고, 그 말씀만 잘 들으면 세상에 무엇이 진리고 거짓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바른 삶을, 축복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에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은 거짓과 비진리가 판을 치고 있는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고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말씀이 늘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고 살아 역사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